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주제인지, 훨씬 큰 진리인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진리와 주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이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에 대한 겸손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대주제들 가운데 위대한 교훈과 진리, 요긴한 교리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담의 원죄에 관한, 아담의 역사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볼 때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한도 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하시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창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섭리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첫 사역이 창조인데 그 창조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었냐 하면 지구를 만드시는 거, 우주를 만드시는 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달과 별을 지으시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사람 창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은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특징을 의미할까? 여러분이 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AI 로봇이나 무슨 프로그램된 컴퓨터 정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의지의 자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시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의지의 자유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아담은 그들이 창조된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우리의 최초의 사람 부모 아담과 하와는 그 최초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13번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는 비록 그들의 의지의 자유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 창조된 그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은 12절부터 마지막 절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왜 세상이 흔들릴까요? 여러분들이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의 삶이 왜 그 터전이 흔들리고 부서지?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낳은 자녀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부모가 죄된 상태에서 죄악된 자녀를 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뭐 약간 예외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들은 누굴 닮아요? 아빠를 닮아요. 일반적으로. 딸들은 누굴 닮아요? 일반적으로 엄마를 닮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경우도 있고 안 다행인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말투나 생각하는 거나 저 행동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신기하게 부모를 닮습니다. 일정 부분 비슷합니다. 특히 성격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죄인인 여러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서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부모도 사람이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람이었고 아담과 하와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에이덤, 사람, 맨,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 아담, 그 아담에게서 여러분들이 모두 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두 다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아담과 그의 후손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한 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타락이 어떻게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타락으로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매우 간략하게 오늘 오후에는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은 하나의 혈통으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은 한 혈통으로 연합되어 있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들어왔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17절에 보면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뭐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이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읽으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 뭔지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시작. 설교하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죠?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어떤 지인께서 우리 주보가 미리 뭐 이렇게 SNS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좋다고, 제목만 봐도 무슨 설교를 하시려는지 알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도 한 사람 아담, 한 분 그리스도, 이 제목만 보아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절과 17절의 말씀은 아담과 그의 후손 사이에 일종의 통일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와 뭔가 약간의 어느 정도의 통일성, 어떤 연대 이런 것이 있듯이
아담과 그의 후손 사이에 연대감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비슷한 점이 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인간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전 세계의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땅에 뿌려진 나무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줄기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꽃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씨앗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않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 역시 한 혈통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혈통이 본문 5장 12절에 보면 죄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웅변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으로 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채로 출생하고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 다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두 가지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며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모든 사람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슨, 죄의 심판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좋은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좋은 나무의 비유, 나쁜 나무의 비유. 잘 아시죠? 그죠?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과나 배라는 열매의 과실의 맛이 형편없이 썩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왜 썩었습니까? 왜 썩었습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열매의 전 존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부터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썩은 나무에서는 썩은 열매가 나올 뿐입니다. 뿌리부터 줄기, 가지, 잎사귀, 열매까지 전실존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죄와 악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솟구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기 14장 4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들의 대표, 즉 전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라. 여기서 오실 자는 이제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이시듯 아담은 대표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원리는요,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신자의 생활에서도, 교회 생활, 신자의 교회 생활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듣기 싫어했던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예.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예. 주일학교 때도 우리 애기, 중학생이 되는데도 우리 애기,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우리 애기예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다 컸는데 나는 왜 자꾸 얘기를 해? 컸거든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은 아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주변에 놀러 가거나 하면 분명히 내 이름은 신호섭인데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예. 근데 분명히 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저희 친구의 부모님이나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 아이고 그래 네가 조중숙 여사의 아들이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신호섭인데 조중숙 여사의 아들이 아버지 이름도 아니야. 조중숙 여사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셨냐면 1년에 집을 수십 채를 짓고 팔고 했던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신 여장부십니다. 제가 아마 한두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항상 그 멋진 옷을 입으시고 하이힐을 신으시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지금도 앨범을 보면 그런 사진이 있어요. 한복을 입고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상해요. 겨울에도 짧은 치마를 입으시고 멋진 정장을 입으시고 춥게 그렇게 다니셨던. 그래서 왜 그렇게 춥게 다니시냐 그랬더니 얘야 다 깡이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부 다 대표의 원리예요. 어느 집에 누구? 어느 집에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대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하는 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합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는 그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회사의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교회와 교인을 대표합니다. 노회와 총회에서 총대원들은 그 노회와 총회, 교단을 대표하는 회원들입니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그 나라와 그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라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위임받아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회원들, 개인이 일일이 다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국가의 결정이 되고 우리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생명 언약,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그가 행하는 일의 결과와 영향이 그의 후손에게 미치도록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다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뭡니까?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 뭐 이렇게 째째하신 분이십니까? 그래, 뭐 이렇게 째째하게 그걸 먹지 말라고 금하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실과들이 있었겠어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 과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실과들을 전부 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이건 뭡니까? 이 한 가지를 조건으로 너희가 지켜야 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 딱 하나였어요. 소요리문답 14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섭리적 행위를 그를 향해 행사하셨나요? 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죽음의 고통을 경고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제가 늘 말하죠. 영적으로 죽었고, 우리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죽어가고 있고, 안 믿어지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노화되어 가고 있고 결국 죽을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경고로 선악에 관한 지식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하나의 생명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인입니다. 대표입니다. 전 인류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가 혈통적으로 대표일 뿐 아니라 언약적으로도 대표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곧 그의 후손에게 모두가 다 미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가 했던 일은 실제적으로도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나는 에덴 동산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에덴 동산에 존재하지 않았고 아담이 범죄한 똑같은 그 범죄를 내가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범죄를 태어나자마자 수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다시 역으로 추론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16문답은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번째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번째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답을 하기를 언약이 아담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와 맺어졌기에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번째 범죄에서 그 안에서 죄를 지어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리문답을 잘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리문답 신앙고백서들은 성경에 요긴한 교리들과 교훈들을 우리가 매우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in Adam, 그리고 그와 함께 with him,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결과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를 짓고 있고 죄의 결과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3장과 6장의 결론입니다.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인인 줄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내가 난 죄인이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지 않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인간의 죄와 죽음과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절망의 시면 속에서 생명을 생산해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대표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웅변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18절에도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아예 의인이 되리라. 21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 이르는 질병에 빠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치료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 사이에 맺어진 행위 언약 속에서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가 신자에게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을까요? 21절의 이 말씀은 그 중대성을 잘 시사해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적 머리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계획하셨고, 둘째 아담, 세컨 에이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죽음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출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당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 몰고 갔던 한 사람 아담의 이 대표의 원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죽음에 빠졌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신명기 34장 4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십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덜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고 어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리즈 시절을 보는 것처럼 23살 리즈 시절이거든요. 제 기억은 30대, 40대가 잘 안 나요. 20대에서 멈춰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30대, 40대를 목사님이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바빠서. 근데 50이 넘어가고 보니까 20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너무 뭔가 가능성이 풍성한 그런 젊음. 근데 30년이라고 하는,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목사님 뭐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참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말 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잘 이해 못했죠. 근데 30, 40이 넘어가고 50이 되어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멋있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창창한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면 좀 슬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광석 씨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보며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 뭘 또 웃어? 누가 웃어? 그 노래를 듣고 이해하고 웃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김광석 씨는 사실은 허무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노래들이 한두 가지 노래를 빼고는 전부 다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괴롭죠.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노래 가사말에 성경의 진리들이 일반 은총하에서 다 드러나 있어요. 참 설교에 공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가수 김광석의 눈에.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자기도 어린아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30이 넘어가고 30 즈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전에는 너무나 모든 것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30이 넘어가니까 일정 부분 포기하고 일정 부분 인정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게. 늙어가는 겁니다. 양희은 씨가 익어간다 그랬는데 익어가든 늙어가든 죽는 겁니다. 죽어요. 이게 육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죽고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시집 안 갔는데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느낄 때 비로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 행복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은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 빠졌지만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구원론의 핵심으로서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비교 대조하면서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하심과 우월하심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풍성함은 세 가지에 있어서 한 사람 아담이 끼쳤던 영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첫째로 그 본질에 있어서 한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격에 있어서 한 사람 아담은 우리를 모두 다 정죄에 빠뜨렸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책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정도에 있어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사망이, 죽음이, 공포가 왕노릇했지만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더욱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로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요. 근데 미안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로이를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로이를 볼 때마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저런 거구나. 생명이 주는 기쁨. 여러분, 로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 로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 얼마나 큽니까? 왜? 저게 생명이기 때문에.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절망스럽고 깨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성경이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아담의 존재의 역사성을 부인하거나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 바다를 건넌 것이다. 갈대 바다를 건너는데 갈대가 살랑살랑 거리니까 그게 홍해 바다처럼 보인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들을 합니다. 그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말이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비참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을 얻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살 만큼 사신 분도 계시고, 물론 얼마나 살아야 우리가 살 만큼 살았겠습니까? 더 살고 싶죠. 그런데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뭘 더 원하십니까? 뭐 겪어보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누려보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대통령이 수없이 바뀌고 아무리 정당이 바뀌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수여받은 성도는 이제 그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에게 의로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것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 다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빛이십니다. 빛된 여러분들이 왜 또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까?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소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물쭈물하다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물쭈물하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묘비석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묘비석에 써 있는 글귀예요.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